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첫째 주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바로 데코마이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머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할 때 이 나오미의 하나님, 곧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바로 이제 부부 관계인데, 이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가치관이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어떤 값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때로는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것을 얻으려면 저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 이때 이것을 결정하는 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 그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일단 근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특히 이제 부부 그리고 또 어떤 성 문제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관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과 이 자기 지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인생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셀프 디터미네이션입니다.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 이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이 자기 결정권이 없었죠. 예전에 그 왕정 시대, 왕이 있을 때는 왕의 뜻에 백성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이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되죠. 자신이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 발달되면서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결정권이 그 의미상으로 좋은 것에 출발했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 인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 믿음도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 아주 좋은 뜻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점점 확장이 돼가요. 이 의미가. 그래서 주어진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참 좋은 단어인데, 이제 이것이 이 범위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오직 자기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이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중시가 됩니다. 그리고 인텐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인생을 살면서 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결정권과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나 이 지향성, 인텐션이라는 단어, 그렇게 나쁜 단어는 아닌데, 근데 이 단어가 세상에서 지금 주된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부부
관계에 들어오면은 실제로 법적으로도 이제 이게 변화가 왔지요. 그 법적 변화에서는 예를 들면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미국도 1950년대에는 한 20개 주는 그래도 간통죄가 있었는데 지금 뭐 캘리포니아도 더 이상 이거 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죄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동성 결혼도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아니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지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합법화가 되는 거죠. 지금 제 딸이 제 큰 딸이 이제 세컨 그레이드 이제 2학년인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묻더라고요. 아빠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대. 2학년짜리가 저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은 남자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처럼 이렇게 만나서 결혼한다고 가르쳐놨는데 학교에서는 이미 좀 놀랐습니다. 아주 이 어린 저학년인데도 벌써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놀랐는데 당연한 거죠. 이 세상에서 이게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그러나 법이 이렇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래도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좀 거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는 있지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윤리적으로도 이 자기 결정권과 지향성이 이미 가치관의 기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또 변화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는 그 순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관이었는데 요즘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죠. 이미 청소년들도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 예전에 한 15년 전이죠. 한국에서 순결 서약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순결 서약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미국 그 처치에서. 근데 그것을 뭐 한국 교회에서도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제가 좀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서약을 할 정도로, 이걸 어떤 이벤트와 행사로 할 정도로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게 참 당연한 것인데도 이제는 당연하지 않아서 뭔가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의식을 해야지만 될 정도로 이미 이것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혼전 동거라는 것도 그렇죠. 예전에는 결혼해야지만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혼전 동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윤리 의식 자체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간통죄가 뭐 없어졌다 해가지고 사실 있으나 없으나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있을 때도 할 사람들은 다 했어요. 그죠? 들키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한 것뿐이지 뭐 그때 그게 있다고 해서 안 했나요? 다 바람 필 사람 바람 피고 외도하고 분류한 사람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은 그래도 안 들키려고라고도 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죄책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이죠. 또 그 중에 하나 이 세상의 문화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육체적 만족, 이것을 또 다른 표현하면 쾌락인데 이 육체적 만족을 중시하는 문화로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예전에 한번 보았듯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리라 한 그 예언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도 이 간통죄가 폐지됐을 적에 대번에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이 인터넷 사이트가 한국에 바로 사이트를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 문구가 그거죠. Life is short. 인생은 짧습니다. Have a fair. 바람을 피우세요. 이게 이제 이 사이트. 그러니까 이게 유부남 유부녀들을 회원으로 받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근데 이것이 그때 한국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첫 생각, Life is short. 인생을 짧습니다. 짧지요. 우리의 젊음의 때도 짧지요.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욜로족, 이 히피족처럼 이제는 인터넷 사전에도 정식으로 등재된 단어가 됐는데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단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Life is short나 그 인생을 짧다는 것이나 그 다음에 단 한 번뿐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나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죠? 인생을 즐기라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 이게 곧 오늘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기준이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 기준에 따라서 나의 결정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 결정과 자기 만족을 중시하는 이 자기중시적인 가치관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세상도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한때는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가족도 필요 없어요. 나라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너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도 변화된 것이죠. 자, 여기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인데 이 성경적 가치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부와 성의 문제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이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실제로 있었던 초대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본 거죠. 이제 거기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뭐 우상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 거 보면 옛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을 적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답을 이제 보면 이 결혼과 특별히 성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 7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이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다른 부분을 보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독신 생활을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도 보면 너희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리고 아까 7절에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그냥 독신으로 지난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7장 후반부에 보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이것은 이 바울의 시대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6절에 말하죠.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이게 그 개역한 글은 권면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가정을 이루는 게 명령이고 이건 명령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권면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던 때는 이 박해가 시작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믿음이 박해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7장 26절을 잠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독신 생활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너무 힘들고 신앙의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 결혼하지 않은 것이 더 좋겠다. 이것이 이제 권면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특수한 상황은 이제 좀 뒤로 제쳐놓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할 구절은 바로 이제 4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주의 명령이고, 그 가정을 이루었을 적에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에서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주장하지 못할 때, 주장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원어로는 이게 엑수시아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애울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이 엑수시아조라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어떤 힘을 사용하고 어떤 권세 아래 가져오는데, 조금 쉽게 말하자면 엑수시아조는 동사고 명사가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가 뭐냐면 선택할 능력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뜻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단어를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다 주장하지 못하고, 주장하다는 단어를 번역을 다 주장하다라고 썼는데 의미가 원어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볼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9절인데, 이 로마서 6장 9절 한번 보면,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도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했죠.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의미지요. 그러나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지금 이 로마서 6장 9절에서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퀴리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퀴리유오는 잘 몰라도 그래도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퀴리오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이 주여 할 때 퀴리오스. 이 퀴리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이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망이 예수를 한번 지배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망이 다시는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배하다라는 퀴리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진짜로 주인이, 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말은 내가 지배를 당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딱 잡히는 것이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도 또 주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때 쓴 단어를 브라디오를 썼습니다. 이 브라디오라는 말은 이건 이제 다스린다는 뜻인데, 아까 지배하다와 다스린다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지배하다는 뭐냐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딱 사로잡히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딱 지배해가지고 절대로 거절 못하게 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이때 이 다스린다, 이 브라비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을 때 이 주장하다라는 브라비오는 이게 다릅니다. 지배와 이 브라비오는 뜻이 달라요. 더 쉬운 예로는 이런 겁니다. 악령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귀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할 때, 성령 충만, 그러니까 같은 영이 우리 안에 있어도 악령은 우리가 거절을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을 때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언도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고 악령이 주는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악령과 성령이 주는 방언의 차이는 뭐냐면, 악령은 절제를 못해요. 멈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개목걸이 끌듯이 메고 끌고 가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분명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절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는, 이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살다가 충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충동. 여러분, 충동은 악령의 사역일까요? 성령의 사역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한 아주 막 절제 못하는 이 절제 못하는 충동은 이건 악한 영이 요한계시록에 정갈에 쏘는 권세처럼 쏘는 권세를 이제 충동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건 악령의 역사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내 생각을 내가 의지로 그만 멈출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걸 못하는 거죠. 충동에 사로잡힐 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지 그렇지 아니면 거짓된 영에 지금 사로잡혔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내가 이걸 절제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할 때 이걸 내가 절제를 못하. 이걸 이제 이때는 지배하는 거, 지배를 당한 거예요. 여기서는 지배당하는 주장은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라는, 이 단어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아까 7장 4절에 봤던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지 말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몸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엑소시아조는 아까 말했던 퀴리오나 브라비오하고도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까 지배와 다스린다는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데 이쪽에 초점이 있다면, 엑소시아조의 이 단어의 뜻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제가 볼 때는 이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인데, 이 공동 번역 이렇게 하죠.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또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몸을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게 더 분명한 이 엑소시아조의 뜻에 맞는 번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착각하면서, 예전에 교회에서도 착각하면서 이것을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같으면 이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인데, 자,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가 남편에게 있다. 이 다스리다는 표현이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도 유교적인 이 생각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그리고 분명히 반대도 있잖아요.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맡겨야 하며, 이게 있는데 우리는 주로 앞부분만을 얘기하면서 아내 몸을 다스릴 권리가 남편에게 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건이 신장돼서 이제 여자도 남편 몸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서로 이 다스리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네 몸은 내가 다스려야지. 근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사람 몸을 다스린다는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세상의 가치관은 네 몸은 네 거야. 자기 결정권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너의 몸을 사용하라고 계속 가르친다면, 성경은 아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몸은 내 자신의 결정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정과 서로의 만족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되는, 이게 상호 의존적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희생을 해야지만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아니고, 양쪽 다의 결정과 만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근데 과거에 이제 세상은 그렇죠. 예전에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효를 위해서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되고,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죽어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항상 어느 한쪽을 위해서 어느 한쪽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서로의 결정과 서로의 만족이 다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지금 듣기에 뭐 이게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고 들을 수 있는데,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말씀을 처음 한 사도 바울의 시대 때는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게 미친 소리고 아주 파격적인 소리죠.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죄송하지만 그때 그 당시 로마 문화예요, 여자를 인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냥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또 남자에게 쾌락을 주기 위한 존재였죠. 이 여자에 대해서, 또 종과 노예에 대해서 전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풍습과 기강을 어지럽히는 종교,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당연히 그렇죠. 어찌 보면 로마가 생각하는 가정의 그 기준을 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서로 결정을 존중하라니. 아니,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결정을 존중하냐. 그 당시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과연 우리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잘 지켜질까요? 제가 보기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다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보다 여건이 더 신장된 것이지, 그래도 상호 의존적인 결정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가정이 된다는 건 이건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 결정하고 만족하면 그럼 다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동성 결혼해서 이 남자와 이 남자가 우리가 서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서로가 만족하면 그러면 이것은 좋은 건가요? 성경은 여기서 그래서 하나 더 말을 하죠. 사실 고린도전서 7장 오기 전에 바로 앞에 6장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는데, 앞에 6장 19절과 20절을 바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동성 결혼도 또 뭐 다 아시죠? 뭐 스와핑 같이 서로 부부가 너도 바람펴 나도 바람필게 서로 합의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너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너의 몸의 주인은 너라고 말하고 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 주인인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너의 그 몸을 사용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탁하라, 맡겨라 라고 주인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내가 내 몸을 관리할 때는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내가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배우자를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죠. 내가 몸 아프면 물론 자기가 제일 고생합니다. 그런데요, 배우자가 덩달아 고생합니다. 몸 아프면. 안 그래요? 한쪽은 몸 아프면 아내가 몸 아프면 내가 밥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설거지 해야 되고 나부터도 피곤해지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배우자를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과 그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결혼하거든 그 배우자에게 너의 몸의 권리를 위탁하라. 서로 간에. 아내만 한 게 아니라 남편도 서로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죠. 이건 완전히 세상과 달라집니다. 세상은 자기 결정권과 자기 인텐션, 자신이 좋아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인이 정해줬어요. 주인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너는 남편이야, 너는 아내야. 정체성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상호 의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이 가정은 불화하고 싶어도 불화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이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건 뭐죠?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 못 하잖아요. 상대방이 싫어해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이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즐겨하는 건 내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자기 결정권, 셀프 디터미네이션과 셀프 인텐션, 이게 훨씬 더 어찌 보면 더 매력적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짧죠. 그리고 젊음의 때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만족을 누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더 무거워 보여요. 그렇잖아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고 어떻게 평생 한 남자만 사랑하고 삽니까? 어찌 보면 참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한 여자 한 남자 보는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좋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처음 결혼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좋은 부부도 저는 있다고 믿고 싶어요.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 집만 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부부로 만나니까 계속 스트러글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너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 나는 나 좋아하는 거 하고 살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결혼생활 하더라도 가정생활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쇼윈도 부부가 되든 뭐든 우리가 이 울타리에서 서로 좋은 것만 서로 쉐어할 거 쉐어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살자고. 이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퀴리오 완전 지배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 보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우리가 선택 못하면 믿음이 필요 없죠. 우리는 왜 이것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6장 9절에서 11절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오늘 자방은 없지만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또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아니요, 화가 납니다. 확증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이란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짜 믿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관과 하나님이 말하는 이 가치관 중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냥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에디슨 메슐리에서 말한 것처럼 Life is short. 인생은 짧아요. You live once. 단 한 번 사는 인생 즐겨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겨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이렇게 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한 3, 40년 우리 마음과 우리 뜻대로 살까요? 3, 40년도 사실 길게 잡은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즐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인생, 짧은 인생 이렇게 즐기다간 이 전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 청년이여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3, 40년 즐기려다가 영원한 시간의 영벌 속에 빠질까 봐,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까 봐, 이 하나님의 그 영생한 즐거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까 봐,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대가는 죽어서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 그래 너도 바람펴 나도 바람펴 그러면 서로 행복하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가정들이 결국 다 깨지더라는 거죠. 아, 너도 바람 폈어? 나도 바람 폈어? It's okay인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 필 때 그때는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데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더니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왔더니 찾아오는 더 고통과 허무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오직 한 여자, 아이고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네 몸을 결혼하면 상대에게 맡기라 했으니까 이 땅에서의 내 몸의 주인이 아내구나, 남편이구나, 차라리 그렇게 믿고 그걸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도 관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했을 적에 오히려 거기서 더 참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은하게 생겨나는,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오랜 세월 오래 살았다고 다 기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다 가정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리는데, 중요한 건 진짜 말씀을 순종하고 산 가정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다 잘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스트럭을 하려고 애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 또 생각난 예화가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부부가 서로 아까 이제 합의상, 우리가 이제 5절에 나오면 합의상 잠시 분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의 결정과 서로의 만족을 중시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합의가 잘 안 돼요. 현실은. 그래서 서로 이게 그 결정을 존중하고 중시하면 정말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상담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아내가 이제 굉장히 또 성령파고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 때나 특별히 과거에는 40일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40일 철야 기도,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여기에 완전 올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회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남편은 그만큼 믿음이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와서 이 기간만 되면 아내가 자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나라. 그까지는 아니지만 꼭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내일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달라붙냐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합의가 안 돼요, 서로가. 합의가 되면 정말 좋은데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 그걸 따르는 게 가장 좋지만, 예를 들면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장로님과 평신도가 싸운다면 누가 이기는 것이 좋은 교회죠? 원래 건강한 교회는 질서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싸울 때, 감정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혔을 때는, 이때는 평신도가 이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부인한테 남편에게 있다고 권리가, 남편의 말을 들으시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서로가 이렇게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고 서로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말 그대로 이건 불화할 수도 없어요. 싸우고 싶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게 아니라면 그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내 몸의 권리를 상대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내가 다스린다는 초점이 아니고 내 권리를 맡기는 것이 초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초점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원칙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잘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실 것이고, 지금 당장은 갈등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랬다. 처음부터 천국을 만들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믿음대로 그 믿음에 선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하나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에게서 만족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족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이고,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되면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결정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을 적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참된 진리였음을, 참된 생명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그때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